친구들 환영합니다. 옆에 친구랑 인사할게요. 잘했어. 반가워. 새로운 친구도 있어요. 새로운 친구에게도 박수. 와, 우리 세차식반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게임을 할 건데 오늘은 선생님이 슬리퍼를 준비해 왔어요. 뭘 할 거냐면 신발, 그렇지, 신발 던지기를 할 건데 여기 앞에 보면 칸이 있어요. 제 신발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발 던지기에 좋은 신발을 신고 왔을 수도 있잖아. 모두가 공평하게 요 같은 슬리퍼를 던질 건데요. 여기 앞에 보면 칸이 있어요. 요 칸에 긴 칸이 있고 조금 작은 칸이 있죠. 큰 칸에 들어가면 100점, 여기 작은 칸에 들어가면 50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아, 마이너스는 조금 그렇다, 시은아. 빵점? 빵점? 3점? 3점을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래도 저기 선생님을 안 맞추면, 피아노 치는 선생님만 안 맞추면 일단 50점을 줄게요. 네. 대신 피아노 선생님 맞추면 마이너스 100점. 선생님 맞추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우리 잠깐 내려놓고, 저거 순종팀. 무슨 팀? 순종팀 좀 힘이 없어요. 여기는 무슨 팀이냐면 사랑팀이에요. 무슨 팀? 깜짝이야. 오늘은 그냥 게임을 안 해도 사랑팀 이길 것 같은 느낌인데, 느낌적인 느낌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반씩 나눠도 좋겠지만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명만 나와볼게요. 하고 싶은 친구들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와. 다 나와. 그냥 나와. 그렇지. 나오세요. 여기서 두 줄로 서. 고무줄은 안 되지, 당연히. 고무줄을 왜 던지겠어. 자, 잠깐만, 이렇게 해줄게. 너는 사랑팀, 순종팀. 자, 일로 와. 너는 사랑팀, 너는 순종팀. 너는, 우리 여기 있을 거야? 그럼 여기 주하나, 빨리 한 명 더 필요해. 빨리 와줘. 여기 한 명 더 필요해. 오, 딱 좋아. 네, 여기 순종팀에 우리 이주한 친구까지 나와서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나오세요. 네, 자,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슬리퍼를 발에다 딱 끼고 던지는 거예요. 신발 벗든지 신든지 그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네, 자, 연습하기 있어? 좋아요. 자, 사랑팀과 순종팀. 여기가 사랑팀, 이쪽이 순종팀이에요. 자, 잠깐만. 여기가 손이야. 여기 넘으면 안 돼. 자, 여기서 신발을 날려주겠습니다. 동시에 날릴게요. 준비, 시작! 던져! 나이스! 둘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50점씩 뒤로 가세요. 네. 자, 다음 선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자, 쉽지 않아요. 그게 왼쪽이지만 오른쪽 발에 넣어서 던져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준비, 시작! 둘 다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수 나오세요. 150점. 우리 점수를 잘 계산했어요. 자, 발에 끼고. 준비됐어요? 여기는 좀 멋있어. 왠지 느낌이 멋있어요. 자, 준비! 던져주세요! 와, 둘 다 100점씩! 자, 이러면, 잠깐. 이러면 독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더 해야지. 빨리 나와. 한 번 더. 자, 준비! 네? 대표 선수 아니고 한 번씩 더 해야 돼. 자, 준비! 하진 됐어? 뭐야? 원쪽이야? 잘해봐. 할 수 있어. 자, 준비. 발 쏘세요. 나가지마 마라. 150. 이쪽에 100점, 순종팀 50점.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점수는 각 팀에서 알아서 계산하세요. 선생님은 계산이 안 돼. 자, 준비. 쏘세요. 너무 쫄았어. 자, 각 팀에 50점씩. 이제 50점 차이. 아직은 사랑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준비! 쏘세요! 잠깐, 아까 약간 불발낌. 어디 갔지? 점수 차이가 났어요. 여기 사랑팀이 몇 점인가요? 250점. 순종팀이 몇 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다시 다 나오세요. 빨리. 다시 다 나와. 이제 앞에 보고 서봐.
사실 다 나왔어? 앞에서 뒤로서 아니 앞에 보라고 앞에 다 나와. 아니 그거 안 할 거야. 앞에 봐봐. 이제 새소식과 주제 찬양을 잘하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어. 자, 주제 찬양은 준비됐어요? 네, 사랑이 뿜뿜. 저기 앞에서 선생님이 해주실 거야. 할 수 있지? 좋았어. 자, 준비. 저기 앞에 보고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와, 각 팀당 500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멋지게 새소식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기뻐요? 네. 매일매일 기뻐요? 늘 기뻐요? 언제나 기뻐요? 아니요. 엄마한테 혼나도 기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늘 기뻐하는 어떻게 하면 늘 기뻐할 수 있을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을 부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천국 가면 이런 있고 혈류관을 쓰겠네 속닥치 옷은 위에 기쁜 노래하겠네 예수 내 감사한 거두셨네 주 안에 항상 기뻐요 나의 세수의 생모를 마시겠네. 혹시 눈치 빠른 친구들 어떨 때 항상 기뻐하는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친절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날 항상 기쁘대요. 왜요? 왜요? 짜짜짜짠 올라가 봤더니 왜 기쁘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함을 나타나세요. 오늘의 여러분과 선생님과의 약속을 얘기 안 해줬네요. 오늘의 약속은 선생님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Yes. 네. 어떻게 알았어요? Yes. Yes 이거예요. Yes, yes. 네, 다시 해볼까요? 순종. Yes. 네,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 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 Yes. 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오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천국의 기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우리 율동으로 배우고 싶은데 우리 아주 예쁘고 귀한 우리 율동 선생님이 있어요. 율동 선생님 나오세요. 한번 소리 쳐줄까요? 율동 선생님 나오세요. 네, 우리 진주 선생님이에요. 진주쌤이에요. 자, 우리 여기 앞부분만 조금 천천히 할 거예요. 앞부분만 선생님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가면 이곳 있고 그 멸류관을 쓰겠네 손뼉치 옷은 위에 기쁜 노래하겠네 하면서 예수를 주의 감사를 갚아주셨네 주 안에 어려운 생수의 생물을 마시겠네. 뒷부분은요 박수 치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진주쌤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뒤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나 잘했거든요. 우리 천천히 선생님이 잘 어려울 것 같아서 천천히 했는데 아니에요. 조금 그냥 평소 그 박자대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국 가면 이런 있고 멸류관을 쓰겠네 같이
숨 좀 쉬고요. 숨 너무나 여러분들 잘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숨쉬기 조금 힘드니까 목소리는 작게, 율동은 크게 마지막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기가 쉬운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안에서 선생님이 읽어줬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찾았나요? 찾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찾았나요? 우리 찾은 친구들은 그러면 큰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법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중에 나는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친구나 동생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겠나요? 순종! Yes. 그런데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먼저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는 얼음 땡 하면서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친구들이 암송하다가 얼음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땡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땡.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땡.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까 을부터 시작하는 정확한 친구가 있었어 이쪽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저도 한번 얼음 땡 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가 나오세요. 첫 번째 앉은 여자친구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줬어요. 친구가 나와서 여기에 서서 이렇게 앞에 서주세요. 선생님 옆에 바로 앞에. 그렇지. 하고 얼음땡 하고 싶은 구간에서 그냥 얼음땡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너무 파도타기 하지 마시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손 떨렸지만 잘해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친구 더. 할 수 있어요? 진이. 누나가 있으니까 뭐 잘할 수 있겠죠. 나와봐 주세요. 할 수 있어? 열심히 올라도 할 수 있죠. 올라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올라와서 그리고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잘했었어요. 박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몇 가지 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의 하나 중에 속량자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기억하나요? 네. 속량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무엇이었나요? 값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룻은요, 룻은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쉴 때까지 타작마당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주위가 조용히 있자 보아스가 시골 곳에 갔지만 보아스는 이미 이렇게 잠이 들어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보아스의 옷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는 그 끝자락에 앉아서 누워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잠시 후에 보아스가 일어나서 자기의 발 아래 누군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나게 되었어요. 넌 누구냐? 저는 룻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땅을 속량할 친족이기에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속량해 달라고 하기 위해 왔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오. 보아스는요, 땅을 기꺼이 사고 또 룻과도 기꺼이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룻을 속량하려는 보아스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어떠한 죄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억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일은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에요. 보아스는 지금 룻의 속량자가 되고 룻과도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룻은 이 보아스는요, 먼저 해결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동생에게 물려주라고 말할 때 주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 친구와 함께 내 학용품을 나누어 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볼 수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에 룻은 누구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말하는 것을 조용히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리시고 아침에 내가 가까운 친족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당신을 속량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일 그가 속량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속량자가 되겠소. 룻은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이른 아침까지 그곳에서 기다렸어요. 룻이 집으로 떠나기 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펼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룻의 옷에 곡식을 가득 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보냈어요.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것을 보아스가 저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요, 내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찬찬히 기다려 보자꾸나. 보아스가 너에게 곡식을 줄 것을 보니 보아스가 무슨 일을 시작한 것 같구나. 보아스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타작마작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곧바로 베들레헴 성 안으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도시마다 아주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중요한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드나드는 성이 그 문으로 그 성을 드나들어야만 했어요. 심지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모임이나 또는 재판까지도 이 문에서 하는 풍습이 그 나라에 있었어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찾거나 만나고 싶으면 낮 동안에 그 문 근처에서 기다리며 틀림없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지금 베들레헴 그 성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친척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 결심한 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대로 옳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게 어색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모두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아끼는 장난감을 나 옷을 동생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 동생에게 좋다, 잘 어울린다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준비물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것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순종!
사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그 친척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친척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여보게, 이리 좀 와보게. 그 친척을 보아스는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은 보아스의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나이 많은 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보아스가 이 사람들을요 하나씩 둘씩 모으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친척과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속한 땅을 팔고자 합니다.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속량할 권리가 당신에게 얹어 있어. 그러자 그 친족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속량하겠어. 보아스는 자기가 속량하고 싶었었고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그에게 당신이 먼저 그 권한이 있다고 솔직히 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밭이나 땅을 나오미에게 살 때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척은 잠시 멈칫거리고 있었어요. 그 땅을 사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기꺼이 사고 싶었어요.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하면 자기 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요.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요. 죽은 남편의 가문의 아이로 불리고 아이가 자란 후에는 그 땅을 그 아들에게 다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이 될 수 없어요. 보아스와 그의 10명의 장로들은 이 친척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친척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난 속량하지 않겠소. 당신이 속량하시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친척이 갑자기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건네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증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계약서처럼 종이에 쓰거나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건네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것과 같아요. 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뜻으로 당신 자신의 책임을 거절할 때 이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보아스가 속량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은 10명의 장로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보아스가 그 다른 친족들의 신을 들고서는 이제 10 장로의 둘러선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 가문의 모든 것을 내가 사고 룻과도 결혼하겠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거기 서 있는 모든 사람들과 10명의 장로들이 축하하면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증인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또 룻을 축복하시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축복했을 때요. 보아스는 그 말이 어떻게 자신과 룻의 삶에서 이루어질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아스와 룻에게 어떤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먼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누가복음 1장 6절 6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가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마음에 오셔드리지 않겠나요? 우리 눈을 감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아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눈을 떠도 좋아요. 오늘 새소식반이 끝난 후에 아까 손든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총장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학교 갔다가 또 학원도 가고 무슨 학원 갔어요? 학원 간 게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우리 친구. 소리를 질렀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무슨 학원 갔다 왔어요? 태권도, 피아노, 공부학원. 너무 바쁘다, 그죠? 너무 바빴죠? 우리 어느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알고 있죠? 라오스. 맞아요. 라오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라오스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율동하면서 불러볼게요. 산에서 그 산으로 바다를 건너 성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종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와, 과연 라오스 친구들도 학교 갔다, 뭐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 피아노 학원 갔다 뭐 이렇게 할까요? 이 라오스 이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어린 나이에 가정을 위해 일을 해야만 된대요.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시골 어린이 10명 중에 한 3명은 교육이나 건강에 관한 그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고아와 또 길거리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라오스 어린이들에게는요. 적절한 돌봄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라오스 친구들을 도와줄까요?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도 지금 어린이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보이나요? 네. 따라서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라오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라오스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았던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저거 사고 싶었는데 인형 뽑기 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 해가지고 모은 그 헌금을 지금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율동하면서 드릴게요. 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성까지 너를 위해 시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집도 장조에게 말들이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네, 잘했어요. 자, 우리 목표액이 다 찬 것 같은데 우리 여기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 할 때 요거 모자를 붙여줄 거거든요. 누가 붙여주고 싶어요? 우리 안 한 친구가 할까요? 빛나 친구 옆에 친구 이름표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그 친구요. 네, 나와서 이거 우리 친구 머리에 아무 친구 머리에나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박수 쳐줄까요? 네, 네, 감사해요. 들어가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원에서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끌려온 프리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프리나는 이 사원에서 도망갔었는데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손에 낙인이 찍혀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제 그 사원 여자의 말대로 이 프리나는 그 돌과 결혼하게 될까요? 프리나는 돌로 만든 석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낙인이 찍힌 손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 손을 모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저를 죽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7살 된 소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 프리나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과 금 사람이 만든 그 신은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프리나는 한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실망한 프리나는 그곳을 떠나며 그 사원의 여자가 한마디 생각이 났어요. 예, 담장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담장 밖에는 어린이들을 잡아가는 외국인 여자가 있어. 너도 담장 밖으로 나가면 잡혀갈 거야. 이 소식이 이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 프리나는 침대에 누워서 훌쩍훌쩍 울면서 외국인 여자 잡혀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프리나는 다시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지난번에 잡혀왔기 때문에 다시 잡히면 안 돼요. 프리나는 기회를 엿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사원 밖으로 막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어느 강가 조그만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주 친절하게 생긴 인도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여자한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외국인 여자 애들을 잡아가는 외국인 여자에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인도 여자는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사원에서 도망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날 밤 너무나 밤이 깊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사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사원에 안 갈 거예요. 외국인 여자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 외국인 여자는 그 바로 에이미라는 것을 알았어요. 에이미 선교사에게 데려다 달라는 소리를 알고 사정사정했기 때문에 그 에이미 선교사에게 데리고 갔어요. 에이미는 프리나를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자기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인형, 예쁜 인형을 프리나 손에 들려주었어요. 저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를 사랑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에이미는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그 프리나에게 들려주게 되었어요. 그래 프리나,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프리나는 프리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프리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프리나 손에 낙인이 찍혀서 상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손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상처가 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프리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니,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프리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에이미 집으로 왔어요. 아이를 도둑질하는 여자야! 이 여자를 감옥에 보내라!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이 프리나는 당당하게 이 여자들 앞에 나갔어요. 저는 다시는 사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서서히 한 명씩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프리나를 지켜주셔서 이 에이미와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인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프리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리나를 만난 게 너무나 기뻐. 그런데 사원에는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지? 그 사원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이 사원에서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없을까? 에이미는 프리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다른 어린이들도 찾아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에이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복수 게임은 더 많이 복수 게임이에요. 우리 복수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아까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겠어요? 순종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상기물을 나눠줄 건데 상기물에 순종이라고 적혀있는 아주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이 글씨들을 잘 찾아서 순종의 글씨를 다 찾았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다음 주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친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많이 복수 퀴즈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요. 아까 순종팀. 네? 순종팀 어디야? 이쪽 순종. 여기는 사랑팀이에요. 우리 문제를 할 때에는 선생님이 순종하면 예스 해주는 거야. 알겠죠? 문제 하면 예스 해주세요. 알겠죠?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좋아요. 우리 순종하기로 우리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선생님이 3초를 세겠어요. 3초를 세는 동안
이 컵을 자기의 팀의 방향대로 할 거예요. 순종팀은 여기 있고 뚫려있는 쪽, 여기 사랑팀은 여기 막힌 쪽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3초 동안 상대팀 거를 자기네 걸로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3초 동안. 알겠죠? 그래서 다음 친구가 또 뒤집겠죠? 그 마지막에 더 많은 팀이, 많이 남아있는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예스. 내 제 값을 갚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아는 친구는 하트! 오! 누가 하트를 제일 크게 했을까요? 오, 이렇게 안전하게 막 이렇게 내미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있는 친구. 정답은? 하나님. 그럼 다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여기 사랑팀이니까 이 부분을 많이 보이도록 뒤집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준비. 선생님이 하나, 둘, 셋을 셀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헷갈렸죠? 요거를 뒤집을 뻔했어요. 하나 뒤집었습니다.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어요. 좋아요. 박수. 두 번째 문제. 예스가 더 커졌어요, 사랑팀. 순정팀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 남자친구들 좋았어요. 자, 대가를 지불하여 해방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었지요. 두 글자예요. 아는 친구는 큰 하트! 저 가온이 친구, 남자친구 두 글자 뭐였을까요? 와,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나와주세요. 앞에 한 친구가 봤죠? 우리 순정팀은 요게 보이도록 해야 돼요. 이쪽에서 서주세요. 그리고 3초를 셀 동안 뚜껑 있는 걸 뒤집으면 되겠죠? 준비 시작. 1, 2, 3. 오, 잘했어요. 박수. 두 개를 뒤집었어요. 우리 친구에게도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니까 이렇게 막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지금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이 5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좋아요. 예스.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프리나는 누구에게 잡혀가고 싶었나요? 누구에게 잡혀가고 싶었나요? 아는 친구는 가장 작은 하트. 그래요. 시은이를 안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은이.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맞아. 외국인 사람 에이미를 근데 잡혀가고 싶었죠. 나오세요. 자, 5초를 우리 마지막에 내가 같이 해줄까요? 네? 여기 막힌 쪽이 보이게 바꿔야 돼. 뚫린 쪽을 막힌 쪽으로 해줄 거야. 자, 5초 같이 해줄게요. 시작. 5, 3, 2, 1. 오, 잘했어. 선생님이 20개를 깔아놨는데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 사랑팀이 다 뒤집었어요. 이번 게임은 사랑팀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와. 그래도 우리 순정팀도 잘했다고 박수.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도록 해요. 우리 마지막 새술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팡팡 넘치고 찬양이 랄라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손. 한번 해볼게요.